이 독일 남부의 이 바바리아 주라는 그곳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큰 뜻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이주한 후에 그는 이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금광 주변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장과 그 직업을 통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10만 개의 대형 천막을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는 빚을 내서 여러 가지 돈을 끌어들여서 밤낮으로 10만 개의 텐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완성하고 나니까 약속과는 다르게 군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엄청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바로 그 금광촌에서 광부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은 모든 일과가 끝나게 되면 의뢰하는 일이 있었는데 헤어진 옷을 바늘로 꿰매는 그런 일을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노동자들은 여김없이 이 일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청년의 뇌리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잔뜩 만들어 놓은 이 텐트를 찢어서 이제 그것을 통해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금광촌에 있는 그 탄광부 광부들이 그 옷을 사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바로 열심히 며칠 동안 일해도 바로 뜯어지지 않고 꿰맬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에게도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패션이 되어 전 세계에 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행하게 되는 청바지의 유래가 됩니다. 그것을 만든 이 청년이요, 누구냐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유명한 브랜드인 리바이 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품은 광고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이름에서 온 그것을 통해 바로 이 청바지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크게 눌리지 않고 어둠의 덩치에 눌리지 않고 사단의 엄포에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크면 응답도 크고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두 가지 사건, 바로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장자의 죽음과 그리고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린 피가 흐려지고 뿌려지는 그 가정에 바로 이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사건이 있었듯이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죽음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여정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40년 세월을 넘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요,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여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성이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들 앞에 더 큰 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가? 오늘은 우리는 그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 현장 가운데 적용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주 짧은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소생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은) 여리고의 상황을 보여주고요, (2절은)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는요, 크고 두려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맨 아래쪽에 4에서 5m 높이의 옹벽이 쳐져 있고 그 사이에 또 많은 간격의 경사로가 있고 다시 그 안쪽에 또 다른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약 14m 정도 되는 높이 되는 거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에서 이 여리고를 이렇게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발굴을 해서 바로 그것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한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높은 산악지대에 있고 거기에 이중의 성벽을 치고 있는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닥뜨리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는요,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얄궂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접한 성이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전쟁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1절은 기억하고 있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 통과할 틈이 없이 완벽하게 사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자체도 든든한데 전쟁을 향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 그것이 바로 여리고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을 너희에게 이미 붙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넘겨주었으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성의 지배권이 바로 그 성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미 그 성은 내 계획 안에 무너져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여리고의 상황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그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요, 그렇게 완벽한 대비태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 두렵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은 소식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요단강 동편에서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사실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열쇠가 바로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기이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는 딱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확신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앞두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 향해 예수는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인 것이죠. 교회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된다는 말들이 사역자들과 주변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무려 몇천 개의 교회들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과연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바로 다음 세대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어주는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이음 세대가 되어야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 거의 10%밖에 남지 않는 10대, 20대 아이들이 과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역자들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 입학할 때 입학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달입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없고 사역자들도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성을 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거대한 성이, 여리고성이 또한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떡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리고성처럼 거대하게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 시대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덫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감과 낙심이라는 덫입니다. 현실이란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감과 낙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바로 이 모습들이 진정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새로워질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냐라는 것이죠. 거대한 현실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사단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겁을 먹고 의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독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떠올리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거대한 여리고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두려움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의 마음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은 우리 인생에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 우두커니 서 있거나 아니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갈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여리고처럼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도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투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부터 여호수아서 3절부터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확성기가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었다면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그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말씀에 내 삶을 사로잡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만이 우리가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나 그 승리의 방법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그대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여리고성은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약한 부분이 여기이니 여기를 공격해라.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간은 이때이니 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무기 중에 이 무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돌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과 뒤를 호위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은 7바퀴를 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요 군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의 방법이 아니죠. 전투 대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앞서 성벽을 향해 대항해야 되는 이 전투가 아니라 바로 그 성을 도는 이 싸움은 사실은 바로 믿음의 행진이자 그리고 예배의 행진에 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적들에게 노출만 되어지고 사실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앞뒤로 군사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보호하는 모양새로 바로 이 한 바퀴씩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어떤 선교지를 가면 성을 돌리게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바로 교회 부지를 놓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돈다고 해서 그 성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지, 다른 곳에서는 이 방법이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만약 도는 것이 승리의 방식이라면 아이성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아이성의 다른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방법도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그 중간에서 호의를 받으며 성을 도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선포를 이 행진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냥 성을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줬던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믿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자를대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죠.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딩 지저스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리딩 지저스를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생각을 읽고 성경이 내 삶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비춰주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읽어낼 때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능하지 않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 그렇게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착하게 잘 살고 덕을 세우며 의를 세우면 내가 좋은 곳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길은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보셨죠. 하나님의 뜻을 꺾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과가 좋으셨습니까? 아닐걸요. 우리는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알면서도 또 다른 여리고 앞에서는 또다시 내 생각대로 살려는 욕심을 부리는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룰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룰을 따르는 자는 우리일 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만드시고 수많은 계절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난 한 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휴가라 이제 조금 멀리 좀 다녀왔는데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막 땀이 얼마나 흘려지는지 차라리 제발 그냥 좀 시원한데 앉아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여름을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시지? 온화한 봄과 그리고 시원한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을에 먹을 것이 없을걸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장래에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장래에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 오늘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한 내려놓음이 가능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 앞에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제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행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후에 하나의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행진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침묵해야 될 때와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진하면서 침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1세대는 물론 믿음의 2세대까지 실패할 때는 꼭 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선을 도는 이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틀째, 3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기 시작하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하나도 변화가 없잖아. 차라리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자기의 생각들이 스물스물 바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2, 3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조롱의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사실은 겉으로 욕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대놓고 욕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은 근거 없는 비난인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저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위축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낙심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조롱 앞에 우리의 입술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인 싸움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원망이 입술 속에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스톱.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침묵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갑갑하지만, 그러나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침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 믿음의 1세대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삽시간에 그들에게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넣었듯이 이제 믿음의 2세대인 그들 또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되 침묵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에는요, 독수리의 서식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두루미라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이 두루미들이요, 이 계절을 따라서 이 타우루스 산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 독수리들의 잔칫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가고 있는 두루미를 탁 낚아채면 되기 때문이죠.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가장 먹이가 되는 두루미 1차 먹이가 누구냐면 소음을 내는 이 두루미입니다. 이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꽥꽥 소리 내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바로 새들이 가다가 가끔 소리를 내는데 숲에서 이렇게 독수리들이 숨어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련한 두루미들은 결코 사실은 이 산을 넘으면서 잡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요, 노련한 두루미는요, 산을 넘기 전에 강가에 이렇게 내려앉아서 적당한 크기의 돌을 입으로 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울고 싶은 그 순간에도 바로 그 돌을 꽉 물고 그 산을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산을 바로 넘었을 때 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침묵은 사단에게 먹이가 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기도 하고,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입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만이 인류를 향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설득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반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 치고 말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그 시간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도 우리는 위축되기 쉽습니다. 항변하고 싶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요, 또 다른 의미가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죠. 그런데 3일쯤 지났을 때 북쪽의 성벽이 조금 갈라지고 6일쯤 되었을 때 외성벽 중의 일부가 균열이 생기고 7일째 되었을 때 성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돌만하겠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그때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은 여전히 든든한 모습으로 거기에 버티고 있었죠.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의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해결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성을 도는 이틀째, 3일째, 아니 7째 날에 6바퀴 도는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99%가 아니라 100%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기간에 7일 동안의 순종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고 불평의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묵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중간에 불평하는 것이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침묵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의 6일이 끝나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선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바로 선창을 하는 그런 위대한 외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외치라고 하니 외쳤더니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여 나팔을 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딱 한 절, 20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긴 기간의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1절부터 19절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적에 있죠. 그래서 늘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19절이 있어야 바로 20절에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침입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도 그 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여리고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림 하나를 띄워주시죠. 고고학으로 여리고성을 발견해 보니 하나의 귀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고고학으로 발견된 바로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외벽이 그리고 내벽이 어떻게 무너져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져 있죠? 이렇게 무너져 있죠.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요,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졌다면 성벽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죠. 거기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경사지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기에 자연스럽게 계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의 문이 아닌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고고학의 과정들이,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진 이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너희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속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들을 바라보며 7째 날 마지막 7바퀴까지 원망과 불평이 없이 신뢰와 기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